성경 로마서는 주후 57년경에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도시에 머물면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믿음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방문이 무산되었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는데, 그럼에도 주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로마 교회를 찾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그 로마를 들려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도움을 받아 땅끝 서바나까지 가길 원했던 겁니다. 준비한 지도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저 사진은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맨 오른쪽 아래 연안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이스라엘이 보입니까? 네, 그리고 그 옆에 요르단도 보이고, 또 그 위에 레바논, 또 시리아도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은 국가명이 투르키예로 바뀌었죠. 터키 땅도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중해 바다를 끼고 유럽 대륙의 남부 아래 연안에 위치해 있는 불가리아라든지 또 그리스, 그리고 여러분들 여성들이 신는 긴 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장화라고 해야 되나요? 장화가 아니죠. 네. 부추. 예. 부추와 같은 모양의 나라 모양이 보입니까? 반도 국가, 우리와 같은 바로 이탈리아죠. 수도는 로마. 예. 그리고 그 옆으로 건너가 보니까 스페인이 보이시죠? 저 끝에 마지막 살짝 걸쳐 있는 포르투갈까지 보일 거예요. 그 오늘 23절 중반절 말씀에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라고 증언한 저 서바나가 오늘날 바로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여행을 다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저 땅끝까지, 저 사바나,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 스페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근데 과거 고대 시대에 지구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지구가 둥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모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522년에 와서야 탐험가 마젤란을 통해서 자기 배를 타고 세계 일주 항해를 하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걸 보고, 지구는 네모나지 않구나, 둥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구는 평평해서 저 바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모든 바닷물이 아래로 다 떨어져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아까 보았던 지도에 보시면 바울이 그때까지 알려진 저 서바나,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서쪽 땅끝,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인 줄로 알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서신서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길도 굉장히 먼 길입니다. 약 3,500km의 먼 길이에요. 당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만 해도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30대의 주님을 만나고 30년의 세월 동안 1, 2, 3차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의 나이가 고령의 60대에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있어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만 그 과거 고대 시대에 저 먼 길을 어떻게 갑니까? 어려운 길이. 도보로 가야 되고 조금 형편이 나으면 조랑말을 타야 되고 바다를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배의 기관도 지금처럼 기계 엔진이 아닙니다. 돛담배예요. 배에다 돛을 띄우고 풍랑으로 가는 범선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다에 가면서 순풍이라도 불면 잘 갈 수 있지만 역풍이라도 만나 보세요. 바다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빠지는지 몰라요. 실제로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제4차 전도 여행이나 마찬가지였던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을 당하면서 로마로 가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명명한 그 범선을 탔어요. 그리고는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라고 했지만 태풍입니다. 그 태풍을 만나면서 배가 좌초하고 침몰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무모한 서바나까지 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들렸다가 마지막 목적지인 저 서바나까지 가리라. 왜요? 복음 때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때문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아멘. 메시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공식적으로 보내주신 구속자요, 속죄주요, 치료자요, 해방자요, 은혜자라, 능력자라, 부활자라, 나중엔 재판장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인자로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굿뉴스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 바울은 29절 중반절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복을 받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강에도 복을 받기 원하고 직장에 나가 돈 버는 일에도 복을 받기 원하고
내 자녀, 내 이웃,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복을 받기 원하는 삶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영적인 복을 받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다 영적인 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아멘. 예수 믿으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고, 아멘.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이전의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자족과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 이 모두가 다 영적인 복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성경 민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대요. 이 집사님이 남편이 미울 때마다 참고 기도하면서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온 날에도 참고 기도하면서 나무에 못을 박았어요. 남편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때리고 욕을 하는 날에도 또 참고 기도하면서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남편이 바람피고 외도하는 날에는 나무에다 큰 대못을 꽝꽝 박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날도 남편은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술 마시고 들어와 손찌검을 해댔습니다. 집사님이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또 참고 밖으로 나가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 보니 술에 취해서 잠이 들은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 꽉 끼어났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해요. 이때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깨어난 거예요. 자기 얼굴 위로 아내의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눈물과 함께 아내의 우는 기도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아내의 크고 작은 나무 못이 있다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되었고 일어나서 울고 있는 아내를 깨어났답니다. 그리고 함께 울은 거예요. 그 이후로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남의 남편 변했다고 뭐 기분 나쁩니까?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소원대로 함께 손을 붙들고 교회에 나가요. 어느 날 집사님이 남편을 다정히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못을 하나씩 다시 뺐더니 이제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아직 멀었어. 못은 빼어냈지만 그 나무에 박혀있던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 못자국을 보니 남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이야기 들은 집사님이 그 고마운 남편 부둥켜 안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복을 받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한 사람으로, 예수님 때문에 화목한 사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남들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성도로 선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이뤄가며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제일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blessing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blessing, blessing. 근데 이 blessing이란 말이 bleed, 피를 흘리다의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복, 축복, 피를 흘리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난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희생 때문에 잘한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과 기도와 희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순국의 선열들이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위해 싸워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복이 없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I know that when I come to you, I will come in the full measure of the blessing of Christ. Blessing of Christ. 할렐루야. 사람이 누릴 진정하고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피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고,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화목하게 이룬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인생이라도 참된 복을 충만하게 얻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싱이 복이라고 했는데 영어 단어 가운데 해피니스라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행복이죠. 근데 이 행복이라는 해피니스도 해픈, 우연히 일어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도 알고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연한 일을 통해 행복을 얻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미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행복도 찾아오고 불행도 찾아오듯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 사람의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하게 우리에게 흘러 넘쳐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충만이란 헬라어 원어 플레로마도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요. 차고 넘치는 완전한 상태예요. 예수님만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차고 넘치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만은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입니다. 예수님만이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충만을 가리켜서 아무리 물을 퍼내고 또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셈이라 말을 해주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의 복이 바울 자신에게 흘러넘쳐 이방인에게까지 저 서바나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는 물론이고 그 먼 서바나 땅까지 가려 했던 이유, 예수님에게 흘러넘치는 그 충만한 복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방 교회와 성도들도 기근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그 이방인들이 함께 헌금을 모아 연보를 모아 바울에게 건네주려 했던 까닭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왔던 그 영적인 복, 그 충만한 복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구 칠곡교회와 성도들이 5년 만에 기도하면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 행사를 치루었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함께 작정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이웃사랑 알곡잔치를 행합니까? 왜 우리가 대구 북구청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 교회에 다 함께 돌봄센터를 만들고 우리 교회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녀들까지 함께 돌봐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충만한 복을 바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충만한 복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웃 영혼들에게 흘러넘쳐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인간은 원래가 상처의 못을 박을 수밖에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동료, 내 이웃,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마음에 박혀있는 상처의 못을 빼낼 방법이 없어요. 세상과 사람이 주는 복이란 것도 금방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만에서만이 완전하고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충만이 끊어지고 대신해서 원망과 정욕과 마귀 앞자르비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늘 충만으로 연결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친구 두 사람이 가방을 옮기고 있었대요. 큰 가방을 옮기고 있는데 위에서 그 큰 가방을 아래에 있는 친구에게 던지는데 그만 세게 던지는 바람에 머리에 맞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 큰 가방 머리에 맞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짜증은 낼 만한데 아래에서 그 가방을 봤던 친구가 싱글벙글 웃어요. 짜증을 내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웃고 있어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성공을 해서 그 가방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지. 돈가방이에요, 돈가방. 돈가방이니 머리에 맞아도 아프지 않고 화내지 않고 돈이 가득 충만하게 담겨있는 가방이니 우리 같으면 몇 번을 맞겠다.
화보다 웃음이 낫답니다. 돈이 충만한 가방도 머리에 맞으면 충만한 돈 때문에 사람들이 웃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